가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른쪽, 왼쪽 혹은 좌우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이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탁월한 선택이다, 탁월하지 못한 선택이다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지, 즉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나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풍성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로운가, 그것이 기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좀 더 풍성하게 해주냐라는 것 그 이전에 더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그 선택의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그 현장에 함께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탁월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선택의 길이자 생명이자 생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결과물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한 선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한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설교를 아마 우리 처음 셀이 있었을 때 제가 한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장막에 대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본문을 좀 먼저 함께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오늘 읽었더니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에 있고 실제로 현현하는 모습들이 구약에 몇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 존재가 천사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현현하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현현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분별하려면 이 존재가 인간의 경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 종으로 부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자들이 인간의 경배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으로 지금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구원하실 때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내려오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특별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그러니까 언제 내려오시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 친히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을 향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어떤 액션이 전제되냐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야만이 비로소 구원이라는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다시 한 번만 좀 반복된 표현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었을 때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니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뭔가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범죄하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땅이 호소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 죄악이 무거웠다라고 보면 죄악에 대한 인간이 범죄하는 그 불평과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리 역시 하나님께 들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는 것도 들으셨지만 그들이 밤새 울면서 불평하고 하는 소리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내려오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된 소리도 하나님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시는 동기가 다른 거죠. 한쪽은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구원의 주로 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양면성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인데 하나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오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심이 구원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두려움과 공포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산하는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말도 없이 예고 없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볼일 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오셔서 당신이 행하실 그 목적을 이루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한참 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책도 나왔었고, 또 찬양팀이 아주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움, 웅장함이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심판하러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으로 오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겔 28장 23절을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심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잖아요.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잘 먹었다, 고맙다,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우리 심판하러 가야지 라고 간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그냥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내려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아까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제 씨름이 이제 벌어져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 안에, 그리고 인원수가 점점 줄어든 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조금 더 잡아줬으면. 하나님이 자꾸 뭔가 미래에 남아있는 거, 무슨 미래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디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돌이켜 살 수 있는 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 곁에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즐겨하는 게 아니라 되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죽어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무르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들르셨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들르셨던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러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들르셔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의도를 말해주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범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쉼이 되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뭐 하셨냐면요, 먹었어요. 식사하고 가셨다고요. 밥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음식이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픈데 그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이 잠깐 들리셨던 아브라함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쉼이 되었던 곳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픔을 다 들려주셨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렸다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를 올 수 있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들려주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께 기도하듯이 당신과 같은 그 아픈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야.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공유케 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그 마음을 들려주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분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교회는 그거를 같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 할 것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접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은 가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 말을 해줄 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주님이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분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느끼시는 고통,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그분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요, 당신의 아픈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바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분적이 움직이긴 한데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분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어요. 그죠? 너무 바빠요. 주의 일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저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셔, 선교를 기뻐하셔, 전도를 기뻐하셔, 부흥을 기뻐하셔, 사역을 기뻐하셔. 그러니까 그냥 묻지 않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런데 그 현장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조곤조곤 그분과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쉼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성도도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어쩌면 아브라함의 장막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교회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장막을 들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땅에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들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공유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물면서 그분과 같은 시선, 그분과 같은 이슈, 주제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함께 이렇게 좀 내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생각나는 교회, 가장 생각나는 성도, 그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 당신이 해야 될 용모만 이렇게 보고 얼른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왔는지,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어떤 심정인지를 나누고 싶을 때 그분이 찾았던 유일한 장막이 아브라함의 장막이었듯이 저는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공유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제2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쉼이 되는 곳,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곳,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짤막하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악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교회자,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